오늘 아침에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육적인 부분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되는 풍성한 계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육 간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지금 이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라고, 복된 소식이라, 복된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동시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또 셋입니다. 참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더 요약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참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 이름을 아담으로 지으시고 아담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 말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흙,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흙이 말입니다. 우리 의인화시키면 흙은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늘 바라보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입니다. 땅은 누워있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빚었다,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아담아, 너는 나를 바라보아야 산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제대로 사는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 이름을 불러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뜻하는
이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흙으로 빚어진 인생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셋의 아들 아담의 손자 이름이 에노스인데 이게 에노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약하다는 뜻입니다.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시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한 존재. 인간이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병도 찾아오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쩔쩔 맬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병약한 존재. 셋이 에노시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병약한 존재구나.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비로소 말입니다. 깨닫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이런 삶이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크게 보면 사람들이 다 세례를 요단강에 가서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또 기도하실 때에. 또라는 말은 동시에. 세례 받은과 동시에. 왜냐하면 이 세례 받는다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셨고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세례와 기도하시는 어느 게 먼저인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르신 성도들이 많이 세례를 받았고 대학부에서는 저하고 선배님 한 분하고 두 사람이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보고 이번에 세례 받을 때 기도 준비 잘해가지고 세례 받는 순간 하늘이 열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배님이. 그래서 착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준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기도하고 세례 받을 때도 제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 같은 자를 주님 자녀로 삼아주는 감사해서 잠깐 감사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세례 받았고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모르긴 해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전에 아마 기도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차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잠기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까지 숨을 쉬지 못하셨다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숨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육적인 호흡보다 먼저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셨다.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생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면서도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이렇게 가셔서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3번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 드는 것입니다. 성도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려나갈 때도 있지만 사업이 정말 이제 끝장이구나 싶을 정도로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가 다 시험 드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에 믿음마저 바닥이 되면 시험 드는 것이고, 그때 믿음을 가지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이 마귀가 3번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고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거기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아직도 어두울 때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목적은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수님은 기도로 여셨습니다. 이게 참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루의 첫 시간 시작될 때에 예수님은 그 전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셔서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그 집에 몰려왔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나가 보니까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이 첫 시간을 기도하셨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장 15절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치솟을 때 성도님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잘 나갈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더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냐? 아무 문제 없을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칭찬할 때, 저 집사님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될 때,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교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칭찬이 자자할 때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잘 나갈 때 더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그릇이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거의 다 압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이부동성을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 하더라.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해도 기도를 많이 하더라.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목회에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보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 잘 될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은 피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피하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도망가신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구나. 잘 나갈 때, 집안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는 더 많이 기도할 때구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이 철야기도 아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면 지나가다가 너 인물 좋구나. 너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다른 어떤 조건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시고 응답을 받아서 12명을 제자로 뽑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준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신앙 고백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후에 질문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미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들 내 말 안 듣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까 하면서 주님이 가끔씩 신성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던 신성이 그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 언제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잘안 바뀝니다. 하지만 안 바뀌지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 혈기가 참 많았습니다. 맨주먹으로 2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엎드려서
기도의 훈련을 40년 동안 시켜서 광야의 기도학교에 훈련 입학시켜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살인자가 그 혈기 많은 사람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뀌어 주셨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질도 바뀝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 말씀은 예수님 기도할 때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첫 시간 기도하시죠. 또 밤에 또 기도하시죠.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도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꾼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기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믿음이 정말 대단했는데 내려갈 때는 곤두박질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서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루도 까부른다. 계속해서 체질하는 거예요. 너 최고다 최고다 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그냥 칭찬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줄 알고 우쭐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셔서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아셨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제자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 중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하루 생활 단순하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감람원이 뭡니까? 감람나무가 있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 밤에는 그곳에 가셔서 쉬셨다는 거예요. 22장 39절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론하시고 예수님이 길을 나서는데 제자들이 예수 어딜 갈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에는 감람론으로 가는 것이 습관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게 감람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밤에 그곳에 가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이 쉬는 게 뭐냐? 그냥 주무시기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중보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계신 분인데 이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낮에는 또 일도 또 하시니까 그런데 정말 피곤할 때 제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피곤할 때 기도로 피곤을 푼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피곤은 잠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난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오예배 빠지시고 그때 주무시면 그냥 피곤이 풀리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잠이 오느냐?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럼 뭐 하나? 주로 TV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무셔도 일어나면 피로가 다 풀리느냐? 아니고 또 주무시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 나와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피로를 푸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은혜 받으면 풀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 많이 잔다. 여러분 24시간 주무신다고 해서 피로 풀리느냐? 24시간 주무시 보시면 더 자고 싶습니다. 피곤이 안 풀립니다. 잠이 모자랍니다. 더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리프레시 돼야 되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쉬신 거예요. 기도로 푸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의 은사이신 권사님이 제보 그러더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겠지만 나는 진짜 피곤하면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피곤을 푸는 거예요. 피곤을. 왜? 위에서 새 힘이 부어지니까. 새 은혜가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니 피곤을 푸는 방법 기도구나.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은 낮에는 열심히 사회 가셨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가끔 주무시기도 하셨겠죠. 주님이 어떤 때는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잠만 주무신 것 아닙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피곤을 푸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그렇게 되더라.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외에는 이 잔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간절하게 땀이 땅에 주는 빗방울 같이 되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 기도의 밤을 보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23장 34절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오른손에 못을 박고 왼손에 못을 박고 오른발 왼발에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죄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단어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대못질하는 로마 군병도 얘도 용서해 주시고 왼손 못질하는 그 군병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른발 왼발에 대못을 칠 때 그때 저들도 몰라서 하는 죄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밑에서 침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침을 뱉었다니까요. 자기인데 다 돌아왔겠지만 침을 뱉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네가 죽은 자를 살린 다음에 내려와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거 예수님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예수님 가슴에 폐부를 찌르는지 그 사람 모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 상처를 받으라고 그렇게 주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고 대부분 경우는 그냥 비수가 된 줄 모르고 그렇게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비수를 꽂으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침 뱉는 자, 모욕하는 자, 조롱하는 자,
심지어 예수님 때리는 사람, 별별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하셨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땅에서 주님 마지막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위임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마지막 주님 하신 일은 맡기는 기도. 영혼을 맡기는 기도. 그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다. 공생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밤이면 밤마다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믿게 만들고 일꾼으로 세워서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 마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도, 인간은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님 닮아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연 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영이십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이니까 열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 30해 넷째 달 초닷새 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4월 5일 날에 나라를 잃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예배처가 없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해서 지금 멀리 이역만리에 바벨론 땅에 가 있는데 예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 가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장 2절부터 에스겔 48장까지가 하늘이 열린 에스겔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을 에스겔도 열었습니다. 엘리야도 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삶에서 하늘문을 연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다는 이런 기도는 열고 닫는 권세입니다. 하늘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엄난하고 너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주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좋은 것들이, 각양 좋은 것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는 복된 소낙비라고 합니다. 복된 소낙비. 이전 번역은 복된 장맛비. 복된 소낙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 하나님이 여시고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범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남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래 안 옵니다. 내가 더 절실한데, 내가 더 절박한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열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들린다. 말씀을 만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의 말씀으로 임하고 어떤 분에게는 응답의 말씀으로 임하고 어떤 분에게는 비전의 말씀으로 임하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표대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3자가 하는 말로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하늘문이 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 들려주도록 주여 먼저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왔나 보다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짬밥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은 30년 된다. 40년, 50년 된다. 제자들도 기도 안 하니까 팍팍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적어도 1시간은 깨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주님 말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는 내가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한다. 1시간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말씀 만납니다. 복된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의로 교육하기에 이 양육하는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는 말씀, 이 말씀들을 만나셔서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사람답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